정결한 마음은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참된 그리스도인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에게 작성한 편지에서 정결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결은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심령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심령은 죄로 말미암는 쾌락을 거부한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악되지 않는 것들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가라앉히거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기쁨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피합니다. 또한 이 정결의 마음은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환난마저도 꿋꿋하게 견디어냅니다. 스쿠걸은 이 정결의 마음을 하나님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가진 열매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은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행해지는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은 일시적일 뿐 시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적 기준에 따라 교회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교회가 존립할 때만이 그 교회가 시대를 넘어 지속적이고 연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의 부패한 옛 본성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악과 죄 그리고 유혹과 싸우며 정결을 수호하며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정결함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긴 포로 생활을 끝낸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대적들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혈통적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자들이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함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을 상실해버린 신앙적으로도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도 그 순수성을 상실했고 신앙적으로도 순수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적들은 정말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대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신자가 죄와의 결별을 선포할 때,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려고 다짐할 때, 대적들은 그 소문을 듣고 신자에게 찾아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회방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 그 순간이 대적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다는 그 순간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세우자. 사마리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교회에게, 기독교에게, 우리에게 무서운 대적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정체성이 확연하게 우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분별이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무서운 대적은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성경을 두둔하면서 교회의 순결을 흐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정결을 빼앗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같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대적자들은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라고 했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어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치 그리고 군사적 패권을 장악한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으로 내려서 그 명령을 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중요한 이제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예측하고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에 동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의 신앙을 희석하고 민족적으로도 혼합하여 그들과 같이 만들어서 이제 지금껏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이 동참 목적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적자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정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효율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순수성, 다시 말해서 정결을 쫓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정결, 그것은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이 정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정결한 마음은 미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함은
그렇지 정결함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선택의 기준과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자의 성도의 선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미워하며 심지어는 핍박까지 합니다. 오늘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킨 이 포로기환 공동체들의 이 선택을 용납하지 못하였고, 이들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당시 성전 건축을 하는 행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주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도 하고, 포로 귀환 공동체들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의 의지를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의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덕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어느 종교와 단체보다 윤리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에게 극도의 악의를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세상에게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세상과의 구별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속에서 튀지 않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고 얼마나 부단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빛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세상 앞에 드러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거나 세상의 법과 규칙을 무시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는, 성도는 누구보다 정직해야 하며 예를 갖춰야 하고 세상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착한 행실로 하여금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착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세상이 보기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미움받을 각오와 세상 속의 능동적인 고난을 참여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정결을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면, 다음으로 정결은 미움을 받을지라도 옳은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대적들의 방해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방해였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때의 이 시간은 총 22년으로 성전이 완공된 성전 건축의 기간입니다. 총 22년 동안 그동안 이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사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성전 건축 이후 60년이라는 무려 시간이 지나고 성벽 건축을 시작할 때의 사건입니다. 왜 5절에서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서술하다가 6절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후의 사건인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삽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대적들의 공격이 단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는 그 시기까지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했듯이, 우리는 교회의 이 정결의 싸움이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교회를 세우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승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항상 긴장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본문은 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런 힘이 없고 미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고 이 미약한 자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실 봤을 때 어떤 건물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은, 특히나 이 고대 이때에는 인적 자원은 너무나도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들이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70년의 이 포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슬프고 견디기 힘든 일은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고국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한 이 시편 137편의 그 시가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들에게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에게 가장 슬픔이라는 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세상의 요구로부터 우리들은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포로기한 공동체들은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 세상의 속삭임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의식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된 행복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환난마저도, 그들의 삶에 겪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난받는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정결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성도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풍성하여지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에서 언제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끄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와 고민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교회가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전념할 때 교회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장으로 전념하는 일로 우리들은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기쁘게 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때로는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행복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저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모든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행동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며 끌어올리시고 거기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사마리아의 죄악됨을 분별하였듯이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범적 원리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고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그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보다 그저 나의 삶이 잘 되기를, 나의 가정이 편안하기를 잘 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시고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들을 보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며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 대적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낸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과 같이 우리도 분별력을 갖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교인이라면 장로 정치를 배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와 성결교가 어떻게 구별되고 다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교회에 다닌다면 적어도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왜 개혁교회를 다녀야만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상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민터 신앙고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결함을 빼앗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해서 교회가 정결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결함을 빼앗는 정말 무서운 대적은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무지함입니다. 무지하여 분별함을 잊어버릴 때 정결함은 교회 안에 사라지고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정결함을 해방하는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더욱 엄밀하여야 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죄악된 탐욕을 따라 세속을 추구하는 이 행태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결코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정결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엄밀함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본문의 이 포로 귀한 자들처럼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정결함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은 대적들에게, 야, 너희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불순한 혈통이야. 너희 같은 불순한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교양 있게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함을 지키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옳은 태도와 함께 전달되어질 때 그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 됩니다. 마치 내가 위에 있고 상대방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노려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같이 상대방을 노려보지 마십시오. 지적과 정죄와 판단이 최고의 효과 있는 교육인 것처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결을 수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듣는 마음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온화한 말로 표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결함을 지킨다는 빌미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정결함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 정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본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극히 높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세상법 아래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선택의 궁극적 판단의 기준은 하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어 맬 때, 십자가를 붙들고 결코 그것을 놓지 않을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넉넉히 넘치도록 충만하게 허락하실 곳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시고 약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나는 그 영광, 그 명예를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범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릇된 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악한 것을 선하게,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결함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부정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악한 상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교회의 순수성,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존 칼뱅은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오직 성경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100%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1%라도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당시의 중세 교회에게 빼앗겼던 정결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세상에게 빼앗긴, 나에게 직면한 현실에게 빼앗긴, 내 안의 육체의 정욕에게 빼앗긴 정결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합시다.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만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정결함을 위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날이 언제나 종교개혁입니다. 정결함을 위해 능동적인 고난을 참여하고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환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현산교회가 그런 정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악한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정결함으로 수호한 이 사건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이 그저 내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오늘도 순탄히 문제없이 지나간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살피며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불순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세속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무엇보다 이 현산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꿋꿋이 서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판단이 우리들을 괴롭힐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포로기환 공동체들처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는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